여러분,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아닌 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가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 갔었을 때예요. 선교 마치고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 길 옆에 보니까 어떤 노점상이 있더라고요. 노점상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글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명품 선글라스가 거기에 잔뜩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 갖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가격도 정말 싼 가격이, 너무나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사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만지작거려가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저 옆에 현지인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제 귓속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t's a fake, fake,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고 싶었습니다만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면 후회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그러한 선글라스를 한번 사가지고 눈알이란다, 안경알이 퍽 하고 빠져가지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왜 존재할까요? 도대체 가짜는 왜 존재할까요? 진짜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가짜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가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가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것은 뭐냐면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거짓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짜 뉴스는 2010년 이후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는 가짜 뉴스와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짜 뉴스는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는 현대 지금 이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언제라도 이 가짜 뉴스는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대중을 현혹하고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정치에도 가짜 뉴스가 쓰였고요. 그리고 중국 왕조의 교체 때에도 가짜 뉴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홀리코스트 때에도 이 가짜 뉴스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가짜 뉴스는 늘 인류와 함께 있었고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가 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까? 사회를 이렇게 왜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 가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는 진짜를 모방합니다. 모방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진짜를 모방하면서 이 진짜의 희소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모방이 되면서 진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는 자신을 은폐하고 과장을 합니다.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점을 은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더 짜릿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만났을 때 이거 너무 밋밋한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짜는 그렇게 화려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문제인데 가짜는 진짜를 공격합니다.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일례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는요, 교회를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무슨 사고를 치잖아요. 교회가 사고 쳤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을 은폐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의 가장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 이모저모로 교회들을 공격하고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렇기에 가짜는요, 잘 분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짜는 잘 분별되어야 합니다. 가짜는 잘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 이 가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 됩니까? 페이크 모델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는 왜 가짜고 이거는 이래서 가짜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조 지폐를 가져다 놓고 이건 이래 그리고 위조 지폐가 이러한 경향으로 발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지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지폐가 불에 비춰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짜 지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면 너무나도 쉽게 가짜 지폐를 감별해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폐 감별사들은요, 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지폐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짜 지폐를, 위조 지폐를 감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짜를 구분해내는 방법은요, 가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러기에 진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가짜와 진짜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들로 설교를 이끌어 오고 있죠. 저는 이 설교의 초점을 조금 더 조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바꾸어서 쓸 수 있냐면 진리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진리를 사전에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뜻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썼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일반적인 진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는요, 그 진리 중에 어떠한 진리들은 문화나 상황이나 그리고 지역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시대 가운데 가면 그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들이 발견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렇기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 성경을 보고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진리의 정수, 그러니까 핵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의 정수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정수이다. 성경이 진리이지만 그 성경의 엑기스,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은 특별히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는 진리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요, 가짜 진리가 너무나도 만연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유대교 때문에, 유대교가 전파하는 그러한 진리, 이방의 우상들, 철학들,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들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딪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권면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사도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골로새 교회에게 했어요. 그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다른 진리가 이건 저렇고 그 가짜 진리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하게 그것들을 반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맥상 하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인에게 하는 이야기, 하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첫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신앙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수없이 신앙에서 방황해 보셨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짜릿하지만 그 끝이 너무나도 쓰디쓰고 아프다라는 사실 누구보다도 경험해 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무처럼 나무가 땅바닥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시길 바라요. 자꾸 다른 세상이 주는 양분을 먹고 옆으로 자라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가지고 올곧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자라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용인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한 것 같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뭔가 부족한 것 같다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알고 자신의 신앙이 약한 것 알지만, 그럴 때에 자꾸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세상적인 돈을 더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족한 나의 신앙을 자꾸 상쇄시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뭔가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주님 안에서 흔들린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들어가야죠. 내 믿음이 약하면 주님께 들어가야지 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면 주님을 붙들어야지 왜 다른 것들을 붙드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섬기셔야 되고요. 평소에 주님을 향하여서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꾸 흔들려요.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접점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몰랐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가짜라는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짜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거짓 뉴스 때문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라는 사탄의 거짓 뉴스 때문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 거짓 뉴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몰랐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알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 두 구절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 말씀은 하와가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하와가 이해하고 사탄에게 한 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확대해서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했어요? 첨가를 했어요. 진짜에다가 첨가를 한 거예요. 즉, 이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모르니까 유혹에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이 설교가 2022년 청년부의 마지막 설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를, 네, 벌써 그렇게 됐어, 그렇죠? 마지막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진짜 목사 맞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왜 이렇게 가짜의 모습이 내 안에 많은지,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과장과 은폐가 많은지 주님 앞에 저를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가짜들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길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붙드십시다.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울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